속량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을 하나님이 마귀의 손에 넘기시고, 마귀는 욥을 죽이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동원해서 욥을 공격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가 말하는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욥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욥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욥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 했습니다. 자기는 허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나 또한 속량을 받아야만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알 때 드디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속량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대가를 치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대가를 치르고 했던 그의 의와 그의 경건과 그의 열심은 아무런 대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걸레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혼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속량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속량받은 그 정당함이 어디 있느냐? 왜 욥이 속량받게 되었느냐? 그 정당함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은 속전을 말하는데,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전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 욥을 속량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 속전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얻으신 대속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곧 그의 생명되는 피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이 대속물로 받으셨습니다.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속물을 지급하고 우리를 욥을 마귀의 소나기와 지옥의 구덩이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기에 욥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회개함으로 이 속량받은 은혜가 욥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속량이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이 회개한 후 드디어 실제 속량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받으셨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지만 회개하기 전에는 욥이 속량받지 못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욥에게 평강이 있고 욥에게 안식이 있고 욥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지옥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해방과 자유가 임하고 그에게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고 욥이 말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소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그랬던 자기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회개 아닙니다. 그 나를, 나의 열심, 나의 자존심,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이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지 못한 줄 알면서도 그거 하나 붙들려고 하는 그런 나를 혐오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었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 것으로,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는 겁니다, 이게 본죄예요. 이게 원죄. 이것은 욥이 깨달아.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혐오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를 끔찍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나의 그 본성, 나의 그 옛사람을 혐오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저주스럽게 내 자신이 싫어져야 됩니다. 끔찍한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나를 보고 아주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징그러운 존재구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나구나. 그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얼마나 저주스러우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혐오스러우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주의 갈보리 십자가에. 세상을 좋아하고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타락한 자신의 그것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끔찍하게도 싫어져야 되는 겁니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티끌과 재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경건,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경외했던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마음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옮겨줘야 돼.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 나의 의지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욥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말씀도 아주 잘 쪼개고 잘 알고 이해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욥과 같이 온전한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도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도 선지자 노릇하고, 회개 안 하고도 귀신 내쫓고, 회개 안 하고도 말씀을 전하고, 회개 안 하고도 말씀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속량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첫날 만날 봉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어느 목사님 그래도 자기는 성경을 300독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300독 했다는 거예요. 만약 300독 하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은사주의가 많습니까? 그 은사주의자들 얼마나 돈을 밝히고 음란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고 사람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속량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개해야 속량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회개를 이루어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속량받아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도 되고 모든 사람의 문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이루어야. 욥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회개를 이루어야 속량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곧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음란하고 거짓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셨다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녀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해서 갑자기 회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받으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건 다 수동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Be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도 내가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be converted. 회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심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도 be sanctified.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도 be born again.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만은 다릅니다. 회개는 repent. 능동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명령형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회개해야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편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회개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사람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싶을 때 알아서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회개하길 원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도로, 합당한 의도가 아닌 그수로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행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려고도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한 번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살이 이렇게 속아요. 언제 막 감동스러운 어떤 장소와 말씀과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 미뤄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에 이르는 것은 누가 이르러야 돼요? 내가 이르러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에 이르러야 된다. 회개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루터는 회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는지 몰라요. 스펄전은요. 조지 휘트필드는요.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가 뭐냐? 이렇게 애들이 아장아장 걷다 이렇게 기다가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돼요. 힘이 튼튼하게 있으면 그냥 걷겠죠.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걷는 사람, 어느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회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아주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회개하려면 힘쓰고 애쓰고 여러 날 걸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다가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줄곧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차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됐어요. 그는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여러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회개를 못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야곱도 회개를 못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자기가 저는 이 불구자가 된 그 상태에서 그는 드디어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하나님의 복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회개해라 못합니다. 회개해라 못합니다. 거기서 씨름하다가 그분께 깨어져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싸우면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송곳 같은 것을 찌를 때, 저 말 듣기 싫은 그 말을 나한테 들려줄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힘을 써서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 중 3,000명은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회개해버렸어요. 회개에 이르렀어요. 영생을 얻고 총을 얻었으니 이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설교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야,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야, 너희들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 너희들은 늘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마치 면도날로 자기 마음살을 오려내는 듯하시 애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애린 말씀이 나에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를까봐 못 읽는 겁니다. 힘드니까요. 음란하는 사람은 음란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안 읽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 그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 회개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말씀은요,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말씀, 심지어 스테반의 경우처럼 그 말을 하는 설교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 귀를 타고 마음을 찌를 때, 마음을 앨 때, 목사님이 나를 콕 찍어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후회하는 거예요. 매번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이런 구원 말고 확실한 구원, 그죠?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회개를 이루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이루는 데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찔림이 없는데 회개를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됐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교회 역사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가슴 아파하고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죽고 싶고 그런 고통 속에서 회개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런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죄 때문에 하는 근심, 내가 과연 천국 가는가, 나는 과연 회개했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근심하고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인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울 때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얼굴에 화끈거리고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여러분 귓절을 때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사양을 하고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라고 하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 회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바쁩니다. 너무 제가 할 일이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몸도 피곤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기서 회개하는 건 좀 분위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를 좀 더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회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차의 피해를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회개의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마음이 막 찔리고 괴롭고 힘든 때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차의 피해 미루고 핑계를 대면 평생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쉬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나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여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노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은 죽을 자로 했습니다. 그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야, 오늘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시지 않고는 안 되겠죠. 당신 다윗,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만한 좋은 말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부하고 싶고 이건 아니다, 거부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좋은 말, 자기한테 좋은 말 할 때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대로 갔다는 그런 지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군두더기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아주 간단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는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은 네가 죄를 지었구나. 네가 왜 하나님의 면전에 있지 않냐?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죄를 지었구나.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오셨으면 그냥 휙 지나가시고 마시지 꼭 아담을 부르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아담한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이 회개할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고백했다면 그는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지은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찾고 자꾸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결코 회개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회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나의 그 모든 분위기와 약함과 그 조건을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 이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저래서 죄를 지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의 그 악함을 보고 내가 지은 그 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면 회개는 의외로 쉽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뭘 훔쳤어요. 그럼 네가 훔쳤냐? 예,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변명을 대는 겁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서 어쩌고 저쩌서 이랬다. 그럼 또 다시 묻는 거, 네가 그걸 훔쳤냐? 거기다 또 변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미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절대 변명을 갖고 이유를 대고 내 사정을 고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달면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공경 안 했으면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했냐? 예,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핑계를 내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어쩔 수 없이 저랬다고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대답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좀 아프긴 해도 굉장히 아프죠. 네가 그만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나 먹은 건 사실이에요. 네, 먹었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예,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하와가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한 것은 아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주었더냐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거기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자기를 사실이지만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사실 뒤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의지적 결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담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주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독립하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지만 아담은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반역하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도 속량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경건으로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속량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속량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만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이 속량의 은혜 안에 스스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자에게만 이 속량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요. 저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다. 너가 이렇게 회개하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저는 회개한 줄 알았고 저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회개하기를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듣기 싫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미루지도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나를 혐오하고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고 이 죄인이 나를 보고 이 타락한 나를 보고
혐오스러울 때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때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려진 그 보혈만이 나를 속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함에 이르기를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우리의 혼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량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누가 속량받습니까? 오직 그 마음이 죄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서 옮겨져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서가 739장 멀고 험한 이 세상께